로마로 가는 곡물 이동선이죠.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결국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이 지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표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그 기간이 벌써 2주, 14일이 됐다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너희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 안심해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좋은 말은 믿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런 확신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남들 몰래 조기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군인들은 죄수들이 달아나면 자신들이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수들이 눈앞에 있을 때 학살을 시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배의 선주는 이 풍랑 중에도 자신의 재정적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곡물을 아직도 배 밑에 갖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것을 덜어내는 장면도 나오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14일이 되도록 사람들이 음식을 잘 안 먹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왜 이러냐 하면 옛날 사람들은 미신적인 게 있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면 누가 노하신 거예요? 용왕님이. 신이 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테 잘 보이려고 자학하는 거죠.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혹시라도 신이 진노해서 이렇게 풍랑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면 어떡하냐. 또 그런가 하면 자의적인 서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까딱하면 죽게 생겼는데 자기 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안 먹을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서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배에서 가득한 거죠. 14일 동안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혀서. 미양을 떠난 지 14일이 지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드리아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탈리아 남부 반도에 있는 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만 표류하다가 선원들이 가까운 곳에 육지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우리는 뱃사람들이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 제가 예전에 글을 읽어보니까 이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몇 가지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소리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는 파도가 안 치잖아요. 해안가에서 치는 파도 소리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 뭔가 바위에 부딪히는 물소리, 파도 소리가 들리면 가까운 곳에 육지가 있나 보다, 해안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우깡 뺏어 먹는 갈매기 아시죠? 네. 그 갈매기들은 바다 한가운데 없잖아요. 육지가 가까이 있어야 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새들을 보면,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 육지가 가까이 있구나. 또 노련한 선원들은 냄새로 안다고 그래요. 네. 바다 냄새가 아니라 뭔가 어디서 바람결에 이게 날려오는 냄새를 보고 가까운 곳에 육지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선원들이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알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지가 가까이 온다는 게 항상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배들은 여러분 이게 해안가로 가게 되면 암초에 걸릴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선원들이 납으로 된 수심을 재는 줄자를 내린 겁니다. 처음 쟀을 때 20길이라 그랬는데 약 37m고요. 보통 30분 단위로 이 수심을 재게 되는데 다음에 쟀을 때는 27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분 사이에 이 수심이 점점 낮아져 가니까 이 선원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배가 진행하지 않도록 배 뒤편에 닷을 4개 내려서 배를 고정시켰어요. 지금은 기계로 이 닷을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닷의 무게가 굉장히 몇 톤씩 됩니다만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닷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닷을 갖고 있었어요. 그 배 뒤편에다가 양쪽에 2개씩 닷을 내려서 배가 더 이상 해안가로 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고, 선원들은 뭐 하냐면 이러다가 암초 걸려서 파선하면 우리 살 길 없다. 그리고는 몰래 선미 배 앞쪽으로 가서 구명보트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조기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항해 경험이 많잖아요. 선원들을 보니까
선원들의 모습이 좀 의심스러워요. 아니나 다를까 구명보트 내려서 자기들끼리 먼저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른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요. 저 선원들이 이 배를 떠나면 우리가 이 배를 조종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구원받기 어렵다. 그랬더니 여러분 화난 군인들이 가가지고 또 그 구명보트를 또 그래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줄을 끊어가지고 구명보트를 바다 던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배 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도망가려는 선원들, 또 구명보트 저거 나중에라도 해안가 가려면 내려서 타고 가야 되는 그걸 잘라버린 군인들, 아마 좀 울그락불그락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울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잠시 후면 우리가 육지에 도달하든 섬에 도달하든 이제 헤엄을 쳐서 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 먹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고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음식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미신적인 이유 때문에 또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겠다고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음식 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거다. 그리고는 떡을 나누어 주고 앞에서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 기도해요. 감사기도. 그리고 나서 바울이 먼저 떡을 먹어요. 봐라, 내가 떡을 먹는다. 내가 어디 구원 못 받나 봐라. 사람들이 여러분 용기를 얻어서 안심하고 그 떡을 다 받아 먹습니다. 아마 그 떡 먹는 사람들 인원을 세웠던 것 같죠? 276명이 배에 있다는 숫자 파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배가 점점 육지로 가게 되면 큰 배들이니까 암초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야 배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또 이 선주가 돈이 되는 곡식을 배 밑에 창고 안에 넣어놓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것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제 이 배를 육지 가까이 끌고 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마도 이 지형이 두 개의 섬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두 군데서 몰아치다가 그 물이 합쳐지는 곳에 배가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파도가 오니까 이 배의 뒤편은 여러분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머리는 도무지 걸려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때 여러분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로마 군형법은 죄수가 탈출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군인이 대신 형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탈출하면 지키던 군인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 이러다가 죄수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도망쳐버리면 우리가 그걸 덮었어야 된다. 그러니 먼저 죽이자. 여러분 그리고는 죄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43절에 보시게 되면 백부장이 죄수를 죽이려면 누가 죽어야 되냐면 바울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고자 오히려 군인들의 그 뜻을 막고 오히려 죄수들의 쇠사슬을 끊어주고 수영,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육지로 가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물에 뜨는 물건들을 붙잡고 의지해서 섬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276명 모두 다 한 명도 머리카락 상하지 않고 육지에 도착했다, 구조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3가지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선원들처럼 또 군인들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도망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도망치려고 대답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2012년 1월 13일에 이탈리아에서 이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승객과 선원 4,229명을 태운 굉장히 큰 여객선이죠. 콩코르디아호라는 여객선이 관광객들을 태우고 진리오 섬 해안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섬을 구경시켜주는 그 순간에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2명이 사망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매스컴에서 아마 뉴스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배의 선장이었던 세티뉴어라는 사람이 승객들이 다 탈출하기도 전에 먼저 도망치는 바람에 해경들이 돌아가라! 선장 돌아가! 그 영상이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적이 있어요. 결국 이분이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한 행위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최종 16년 1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장이요, 잡힌 다음에도 자기 탓을 안 하고 선원들 탓을 하고 그리고 선주 탓을 했어요. 선원들이 부주의하게 배를 너무 섬 가까이 갖고 가서 암초에 부딪힌 거다. 또 우리 선주가 관광객들 마음 살려고 자꾸만 해안가 가까이로 배를 끌고 가게 한다. 그리고 남 탓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고백을 하죠. 내가 왜 여객선을 무리하게 해안가로 끌고 갔냐 하면, 섬으로 끌고 갔냐 하면 그 섬에 은퇴한 선장님들이 많이 사신대요. 그래서 은퇴한 선장님들이 여객선이 지나가면 옛날 향수가 나서 여객선 구경하러 많이 나오는데 거기 지나가면서 야, 난 아직 은퇴 안 해서 자랑하려고 배를 가까이 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 사람 문제가 있구나 이랬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도 이 선장님께서 배 안에서 몰도바 출신의 무용수인 도미니카 세모르탄이라는 무용수와 연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배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에게 잘 보이려고 뽐내려고 무리하게 선박을 여러분 섬 가까이 몰고 가서 결국은 암초에 좌초 사고가 났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해양 사고가 나는데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먼저 구하지 않고 도망가는 모습을 모든 국민이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여러분 사람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고난은 사람들을 항상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배 안에서 여러분 여러 인간 군상들이 고발됩니다. 여러분 이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구명보트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인들은 자기들이 덤탱이 쓰지 않겠다고 도망치지도 않은 죄수들을 마치 도망칠 죄수로 가정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78편을 보면 재밌는 기록이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교과서예요. 굉장히 긴 시편인데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시로 만들어서 노래로 가리키는 시편인데요.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고 에브라임 자손들을 탓하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놓고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차자이긴 하지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던 지파예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에브라임 이름의 뜻이거든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출애굽할 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인구 자손이 번성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장 많은 영토를 분배받았습니다. 사사기 기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았을 때 전쟁이 시작되면 나팔을 불어서 각 지파 12지파의 남자들 다 불러 모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각 지파에 전쟁이 일어났다 다 모여라 그러는데 에브라임 지파만 안 오는 거예요. 군인의 수도 가장 많고 무기도 충분히 갖춘 지파인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 참여해라 그러면 안 와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니들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거둘 수 있는 전쟁에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딴지 거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잖아. 니들이 안 왔잖아. 아, 무슨 소리야. 기다려야지. 왜 우리가 오기 전에 니들끼리 출발해? 그리고는 전리품을 뺏어가는 자손이에요. 그러기를 여러분 3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열받았어요. 전쟁 났으니까 전쟁하러 모여라 그러면 안 나타나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 왜 안 불렀어? 기분 나빠? 전리품은 나눠야지 하고 가져가는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사사기 보시면 시볼레 사건 하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그 버릇을 못 고쳐요.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한국 북한국 나뉘어질 때 북한국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이 에브라임 자손을 경고해요. 그들은 무기를 가졌고 많은 군인을 가졌는데 전쟁만 났다 하면 물러간다. 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지도자들 또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도 될까 안 될까 그러는데 벌써 회사 어려워지면 퇴직금 받고 도망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사원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비상금 챙겨서 부도신고 해버리는 사장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표류합니까? 어떤 면에서 엄마와 아빠 한 집안에 여러분 선장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6.25 동란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아요. 그 전쟁이 났는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싸워요. 왜 싸웠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내가 남아서 교회 지킬 테니까 장로님들 빨리 피난 가라고 하시고 장로님들은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교회 지킬 테니까 목사님 빨리 피난 가시라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게 한국 기독교의 저력이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에 벌써 도망갈 길부터 찾는 사람들, 나부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지혜의 길로 택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선원들처럼 구병부터 내리고 나만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긴 역사 가운데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중세 때 흑사병이 돌면 많은 사람들이 성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다 피난을 갔어요. 환자들 버려두고. 그러니까 성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거꾸로 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흑사병을 여러분 참고할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성 밖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환자들을 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대에 어떤 표류와 어떤 난파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디 바라기는 그때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붙드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헛된 미신과 헛된 신앙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자학적인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풍랑과 이 어려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진노한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잘 보이려고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여러분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헛된 미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힘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괴롭히는 삶의 방식을 택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보시면 아주 유사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을 하고 대부분 전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생각할 때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전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을 보시게 되면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군인들을 모아놓고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려요. 사무엘이 안 오네요. 시간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길가에서 벌써 내려오고 있다는데 그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마치는데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죠. 뭐 하시는 겁니까? 사울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고 핑계를 댑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의 날이 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 제사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이 짐승 하나 드리는 걸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단순히 이 제사를 드리고 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사울 왕에게 아무래도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는 떠나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사울이 보여주는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사울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한테 저주 맹세를 하게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쟁 끝날 때까지 음식 먹지 않게 한 거예요. 왜 이런 맹세를 시켰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불안함이에요. 자기가 제사 드리면서 자기가 규율을 어겨놓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고 자기 군인들한테 여러분 전쟁 나간 군인들한테 전쟁 끝날 때까지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못 들은 요나단은 하필이면 군인들과 함께 여러분 석청 많은 지역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돌에 이제 꿀이요. 로얄 젤리가 가득한 거. 요나단이 여러분 그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 요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바보야. 아니 이거 먹고 힘내서 전쟁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못 먹게 하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나를 자학하면 혹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줄까? 물론 맞아요. 사람들이 내가 옷 잘 입고 가서 도와달라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14일 동안 제대로 음식을 못 먹어요. 눈치 보면서. 안 먹으면 구원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굶고 있으면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먹어라. 이게 너희의 구원을 위한 길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길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육체를 학대하거나 홀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육의 온전한 전인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준비해 주신 분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분이고 그들이 고기를 원할 때에 고기 필요 없다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시고 심지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빈 그물질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주기도문 순서를 보면요. 우리의 죄 용서함을 구하기 전에 그 전에 뭐 구하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죄를 못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여러분, 우리의 몸에 대하여 긴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에게 구원 얻겠다고 안 먹고 안 마시는 것,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신앙은 영혼의 돌봄과 더불어 육체를 함께 돌보는 일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선교하지만 또한 빵을 가지고 선교합니다. 기독교는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의 육체를 돌보는 의료, 또 그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 선교와 더불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하게 조화롭게 돌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먹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 처음 할 때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먹였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사역하는데 뭐 먹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일하다가 한 끼 안 먹고 일하는 게 뭔가 좀 더 탁월한 것 같고 특출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먹이시는 것, 이거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시대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신약성경 서신도 뒷부분을 가게 되면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할 때에 그런 환대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 가득 담겨 있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훌륭한 식탁을 차려주고 나를 존중하는 식사를 제공할 때 갑자기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잖아요. 어디 갔는데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 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를 초대해서 여러분, 집에서 별의별 정성이 담긴 식탁을 준비해서 밥을 차려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코로나 때 만나지 못했던 저를 늘 챙겨주시는 권사님이 있어서 부천에 사시는데 아내하고 하루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식당 정해놓고 권사님 모시고 가려고 저희가 내렸더니 권사님이 주차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않았더니 집에다가 밥을 준비해 놨대요. 그래갖고 아내하고 어쩔 수 없이 올라갔더니 정말 정성껏 식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처가댁 가도 반찬 안 들고 오는 여자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 반찬이 맛있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영혼을 생각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육체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수인 바울이 이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항로를 진두지휘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어리석게 먹지 않고 있는 사람들 먹이는 거예요. 왜? 잠시 후 여러분, 그 먹었기 때문에 헤엄쳐가지고 육지까지 가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수영해서 이게 갈 수 있었겠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우리가 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종 우리 장로교, 특히 예정론을 믿는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요, 너무 좋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운명주의와 혼동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이 보니까 선원들이 몰래 구명보트 내리고 있어요. 쟤네들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밥을 먹고 다 기진하고 있어요. 굶어 죽든 말든 하나님이 어쨌든 구원하실 거야.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여러분, 군인들이 칼을 빼들고 죽이러 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살리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종종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작가인 것처럼
세상 벌어지는 모든 일이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여러분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나에게 주어진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나 안 잡혀갈 거야. 내가 안 잡혀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나 안 지나 어차피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의 행동에 책임을 다하셨고 충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배우면 여러분 운명주의를 신앙으로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읽으면 온통 구원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20절을 보시게 되면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졌더라. 31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이 선원들이 도망친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34절 빵을 먹이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일이다. 43절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44절 마지막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구원 이야기는 대부분 물의 이야기를 닮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의 이야기, 그리고 그 물의 비유는 우리가 받은 세례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받은 물 세례는 1초, 2초 잠깐 머리에 물이 지나가는 경험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긴 인생, 이 항해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긴 물의 구원의 여정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책임지기 싫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침몰할지언정 쓸모없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죄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고 헛된 미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먹고 마시고 이 기본적인 삶의 일상을 지키라고, 그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고 떼어주고 우리가 먼저 받아 먹으며 그들을 안심시키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받은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 주간 우리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합니다. 눈을 열고 주위를 돌아보고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고 환대하고 쓸모없는 것을 버리라고 가르쳐 주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소망에 대하여, 그래서 이 거친 항해를 잘 마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그 물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큰 풍랑을 만난 참 위태한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자기만 살겠다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구명보트를 내리는 어리석은 선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너무나 실망하고 헛된 미신에 빠져 있고 실패한 자기를 자학하며 그것이 삶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일상이 가치 있다고, 당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귀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권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 우리 시대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